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아까 제가 톡에 올려드린 대로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1절에서 46절인데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는 것은 제가 위에 이제 마이를 읽지 않고 이렇게 설교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곳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곳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곳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곳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곳을 보고 가서 배웁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하십니다. 우리 건희 형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림동에서 또 멀리 이곳까지 또 예배하러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총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전부 천국과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비유인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 비유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베풀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베푼 그것을 나의 공로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만 우리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양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 몇 편을 듣고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여서 내가 양이 되어야지 라고 아무리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것을 행한다 하여도 그 염소는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칭찬받은 양처럼 여러분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행하면 여러분들은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을 해도 절대로 양과 염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은 양으로 태어났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양은 양이고 처음부터 염소는 염소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듣잖아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들으셨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다 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아니야 너는 깨어 있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졸고 있었는데 그 졸고 있는 처녀들을 향해서 너는 자지 않고 있었어, 너는 깨어 있었어 라고 인정을 해주고, 신랑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익을 남기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써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깨어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마다 이제 마태복음,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와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 자식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든 없든 신랑이 오든 오지 않든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이어주는 동아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31절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이 비유는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쌓아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31절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너는 오른편, 너는 너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너는 왼편, 이렇게 어떤 전래동화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인자가 오시면 자동적으로 오른편 왼편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교회를 다니면 다 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자녀들에게만 있지 자기가 자기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자녀들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양이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양과 염소는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온다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마지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직 종말이 멀었어, 아직 마지막 날이 멀었어, 그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가 이미 심판을 딱 받은 거예요. 그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31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 단어가 이제 독사라는 단어인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이냐면은 십자가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셔서 이런 일을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십자가에만 있는 건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그러니까 자기 영광 십자가로 올 때 이미 심판과 종말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뭘 잘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뭘 못하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오른편 왼편, 악인과 의인, 양과 염소가 이미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또 우리들의 열심과 판단으로 오른편으로 가고 왼편으로 가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더 헷갈리고 더 자신이 없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는 그분이 당연히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별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별로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도 고민이 돼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눈 뜰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때때로 돌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있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를 매일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도요. 저도 이제 막 20대 30대 막 그게 저의 열심으로 뜨거울 때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도 막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게 언제 이제 방언받은 날짜. 예. 저는 그게 제가 이제 구원받은 날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예. 뭔가 이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저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특별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뭐 죄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게 저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나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 제거라고 이제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쳐봤어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망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나의 확신. 그게 나의 확신이잖아요. 나의 자신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왜냐하면 나의 확신, 나의 자신감, 나의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나의 주장이 너무 나로 충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서 다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제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나에게 자신감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들,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하지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주장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그 희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예,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 모든 것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그런데 그 여자가 개가 되잖아요. 주님, 저는 개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지만 살아요. 개가 된 것도 정말 기분 나쁜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막 흙하고 핥아 먹는 거잖아요, 개가요. 근데 여인이 저는 그거 먹어야지 살아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착한 행실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조금 길지만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세요. 뭔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선과 악을 알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누구는 양이 되었고
누구는 염소가 된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불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불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17절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얘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진노의 그릇과 천국에 들어갈 긍휼의 그릇이 이미 토기장의 손안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다 자기 마음대로야? 아니, 그럼 뭐하러 사람을 만든 거야? 그 뭐하러 이 생을 창조하신 거야? 결국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서 왜 사람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나는 못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거기서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에서였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나를 택하신 증거고 그분이 나를 야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를, 믿음을, 말씀을, 생명을 주신 거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가 아니면 에서고 양가 아니면 염소고 진노 아니면 긍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염소의 자리, 에서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분이 나를 그쪽이 아니라 야곱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나와요?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나에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멸망을 당해야 될 진노의 그릇에 더 가까운 존재가 나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였어요. 염소.
그런데 염소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염소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되는 것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탄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염소로 출발하고 종으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다시 탄생하게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의인이고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이 있는가? 그 아들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 아들로 인해서 성과하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나는 것이지, 너는 뭐 했으니까 저쪽, 너는 뭐 안 했으니까 이쪽,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4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이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예비된 영원한 불이 나오잖아요. 여기 예비된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 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고, 창세 전에 영원한 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갈 자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놓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에 있을 양과 염소의 구분은 그동안의 선한 행위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복받을 자와 복을 받지 않을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자리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양들이 어떻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들이 이제 오른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보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고 너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였지만 너희들이 오른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글로 가버리면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말씀이 다 허무맹랑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은 사회의 어떤 약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양들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헐벗은 자, 여기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하였고, 예수님이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었다. 그래서 임금이 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그러니까 이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그네됨과 헐벗음과 아픔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해 증상, 사망에 대한 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와서 다 회복을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시고 채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채우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언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한번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제가 배고픔과 목마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망의 증상, 죄악의 증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줄인 것을 해결하셨고, 그분이 생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어요. 벌거벗음은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구약은 옷을 벗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이 옷을 벗었고, 그 수치가 노아에게서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형통의 사람 요셉도 옷을 벗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죄의 증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그 옷 벗음이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겉옷과 속옷이 벗겨지고 그들에게 입혀짐으로 우리의 벌거벗음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질병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질병은 죄의 싹에 새의 싹의 그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그네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없는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됨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옷 벗고 헐벗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양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양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자, 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는데 어디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떨어지고 딱 한 번 떨어지냐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항상 아버지 그랬는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지옥이라고 하는 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옥에 갇히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에 하나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원문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들어가면은 이해가 안 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옥에 가시는 거야? 아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지옥에 가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잘못 나온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는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 그 옥에 있는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을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 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줬고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아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이게 양들이 한 거라고 지금 칭찬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양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삶을 먼저 다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름과 배고픔과 우리의 나그네와 우리의 헐벗음과 우리가 아픔과 우리가 옥에 갇힌 이 모든 죄의 사망의 증상들을 그분이 오셔서 다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한 거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거 네가 한 거야. 열처녀비 위에서 자고 있었는데 너는 깨어 있었어. 그 이야기가 여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양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37절 39절입니다. 시작.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보세요 여러분. 양들은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하는지 아시겠죠? 양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 이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 향하여서 오른편에 있는 양, 너희들이 오른편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줄일 때, 헐벗을 때, 내가 이럴 때 네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잖아.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는데, 근데 양들은 자기들이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양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준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이 배고플 때 양식을 준 적도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입혀준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이 나그네 되어 있을 때 내 집을 내어준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이 옥에 갇힐 때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양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자, 반면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마실 것도 안 줬고 내가 나그네 되을 때 너희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옷도 안 줬고 내가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이렇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 제가 그때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잖아요. 내가 그날 몇 월 며칠 날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주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걸 했잖아요. 아니 그걸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양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양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그 삶을 살아내시고 너희들이 한 거야.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 착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착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깨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뭘 깨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게으르고, 누구보다도 나태하고, 정말 열심도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하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내 개인적인 뭔가를 더 욕망 가지고 있고,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삶을 날 위해서 살아줬잖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본능 안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그렇게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모든 삶을 살아냈는데 그 모든 삶을 살아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보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너는 양이야. 반면에 우리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언제 주님 그런 일을 했나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일을 한 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자로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유일하신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벌거벗음과 나그네됨과 질병과 감옥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염소가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너는 양이야 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이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서가 뭐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이러한 삶을 계속 살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듦, 헐벗음, 아픔, 옥에 갇히는 삶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팔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을 먼저 우리 가운데 삶을 사시고 그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복을 구하시고 원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작은 자가 누구냐면은 낮고 천한 자가 아니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을 구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그네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헐벗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내가 예수님 댁에 오게 갇히는 삶, 그게 작은 자에게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양이신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들기 원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양으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나를 먼저 양으로 만드시길 원하시고 나를 먼저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이 의미를 아셔야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말은 내가 죽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고 내가 38년 된 병자란 말이에요. 내가 헐벗은 자란 말이에요. 내가 병든 자란 말이에요. 내가 굶주린 자고, 내가 옥에 갇힌 자고, 내가 헐벗은 자고, 내가 나그네된 자고.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와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겨요. 자꾸 제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고, 죽어있는 자고, 헐벗은 자고, 나그네된 자고, 옥에 갇힌 자고. 그런데 이러한 나를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다 살아내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두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림을 받은 우리,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내가, 그 아들의 생명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나를 살리신 아들의 생명은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을 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맞는 자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지만 또 다른 강도 맞는 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알고 이러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행을 하고 착한 일하고 구제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살아나지 아니하고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거 내가 헌물한 건데, 그때 내가 그 헌금 내가 그때 교회에서 그거 드렸잖아. 그때 그 성교사님 그때 내가 그때 얼마 했잖아.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했고, 내가 목사님 뭘 해드렸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여러분, 강이 이제 에덴에서 흐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내 강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강물이 먼저 여기서 이제 발원을 하는데, 이 강물이 창세기를 보면 이제 네 개의 강이 되잖아요. 4개의 강이 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산을 적셔요. 동산을
나를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38년 병든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비유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 2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전부 주인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도 없고 주인도 없었는데 다 주인에게만 집중하면서 이 땅의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이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살았던 신부와 종들과 양들의 이야기가 세 가지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 하나 들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산다?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지 아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불을 보시고 그리로 오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했던 그 등불의 좌표를 보시고 그곳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려오셨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사셔야 돼요.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이 땅에서 내가 손해 안 봐야지 그렇게 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이 진짜 다 통일서 있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만을 꼭 붙들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희망을 다 제거하세요. 예. 그 희망이라는 것에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천국 가, 그런 것도 제하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가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는 건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찬송가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예. 근데 거기에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 들어가 그분에게 안기리. 그분이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분이 정말 영광의 옷을 입고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자랐다 내 아들아 안아주시. 자랐다 내 딸아 슬기로운 처녀야 깨어있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니?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란 말이에요. 갈수록 그분이 사랑스러워지는 방법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의 일상을 지금 파괴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떤 희망을 폭파시키고 계신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 가운데 붙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